오늘은 에베소에서의 그 바울 사도의 그 전도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 죄 씻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속죄의 필요성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고, 그래서 이는 장차 주님의 사역, 바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왜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 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또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작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죠. 120문도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우리 주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할 때 그렇게 복음의 번져나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그것이 바로 120명의 그 신도에게 오순절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가이사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번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여지고 지금 이곳 아주 그 이방인의 한가운 이방 지역의 한가운데 그 에베소 그 큰 도시 바로 그곳에서 또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 작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이사랴 때는 베드로가 사용되었고 지금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세요, 여러분. 질서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항상 효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 또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우리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질서를 지킬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12명의 제자는 평생 그 신앙의 입문 과정에서 거기에 입문 과정에 머물다가 그들은 생을 끝낼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 씻음의 필요성만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죄 씻음 그것만 알았고 실제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져서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한 삶 그거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 뻔했는데 바울이 와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이 깨달은 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런데 이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주위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의사 자격증 전문의 따놓고 환자는 많은데 놀고 있으면 됩니까? 전문의 따놓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의술을 그동안 의대 공부하느라고 6년 또 인턴, 레이던트 해서 그렇게 한 10년, 11년씩 공부해놓고 놀면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이 넘었는데요, 10년도 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꾸만 가르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절보다 전 7절 말씀 보면서 자꾸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직도 신우의 모임 인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해 결심하지 않았나요? 그거 꼭 하나쯤 하겠다고? 아직도 직장에서 신우의 모임 하나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사는가 한번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또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모임 하나 자기가 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회사만 다니고 있다면, 그건 돈만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전문이 괜히 따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4천만 명이 주님 모르는데, 직장에서 우리가 신뢰를 갖다 인도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빨리 사람 모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작년쯤에 우리가 그런 결심들 안 했나? 하나 정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한 그룹이나 두 그룹 정도는.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도움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직장 보냈을 때는 단지 그냥 거기서 잘 지내라. 그래서 보냈겠습니까? 거기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고 보냈겠습니까? 그것에 있는 많은 사람을 우리한테 맡긴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세상에 없는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좋은 삶, 친절한 모습, 이런 것만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 바울사도가 여기서 굉장히 젠틀하게, 여기 제자들 만났고 12명 전, 아주 젠틀하게, 너희들 에베소 사람이냐? 에베소 살고 있느냐? 기후는 어떠냐? 나는 이곳에 그냥 아주 좋게만 지내다가 관계를 맺자.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그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보고 그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보고 진단하고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바로 이런 식의 대화와 이런 식의 사람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사람이 정말 어둠에 있을 때 그들이 기껏 좀 좀 밝음 근처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실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 주님과의 깊은 동행은 모르고 주님과 그저 예배만 드리는 사람, 주일날 그저 예배만 드리는 사람,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를 다녀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오히려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입문 단계.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반듯하게 살 뿐이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할 뿐이지, 주님과의 이런 깊은 만남,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경건의 능력,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땅의 축복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그 가련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인고 부부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인고 부부. 둘이 살면서 정말 깊은, 정말 하나됨, 부부간에 정말 깊은 사랑과 이런 거 돼야 되는데, 부부간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아내는 그저 남편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이제 빨래나 해주고, 또 남편은 또 돈이나 벌어다 주고, 그 둘만의 깊은 사랑, 어떤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생각에 갖고, 참 함께 비전을 놓고, 비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전을 놓고 함께 추구하고, 이래야 부부지. 그냥 부부는 부부인데, 의무적 책임만 다하는, 그냥 성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부 생활이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래서 시집 못 가서 이렇게 안달이 났습니까? 장가를 못 가서 그렇게 답답합니까? 바로 왜냐하면 유부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 빨래를 좀 하고 나도 요리를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과의 깊은 동고 동락, 동행함, 위로부터의 그 능력, 만족, 보람, 희열, 희락, 의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박영도 목사님 밤낮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또 얘기하고 싶어요. 아는 것만, 이거 모를 사람은, 지금 오늘 생애 처음 듣으니까 이런 내용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근데 밤낮, 아는 것을만 끝내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야 되잖아. 벌써 신앙생활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2단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매가리가 없죠. 기도 생활에도. 예. 기도 생활 뭐 그냥 성경 보기 아예 재미도 없어요. 직장만 갔다 오면 그냥 텔레비전이나 봐야지 뭐 성경을 봅니까. 예. 그냥 그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확신 들 때 그때는 이런 설교 제가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인데 밤낮 뭐 밤낮 성경만 보고 밤낮 기도만 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눈들도 생각해서 좀 성경도 좀 듣는 성경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성경가 바뀌겠죠, 여러분. 기도 늘 하지만 그래도 부부간에 좀 대화도 하고 좀 딴 사람도 만나야 되는, 아마 이런 얘기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이들은 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걸로 끝난 거 아니라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기서 무려 2년, 실제로 따지면 이제 더 되죠. 3개월을 여기 있었고 8절 보면 석 달 동안 강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날마다 2회 동안 10절에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시아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20장에서는 그렇다가 한 3년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이고도 순종치 않고 도를 비방하니까 이들과 물론 싸워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바울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들을 떠났다는 거,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두란노 서원,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저도 한번 여기 가봤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너무나 기념이 돼서 거기 있는 데가 거기서 그렇게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회 동안, 그랬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이렇게 강론, 날마다 2회 동안 강론하니까 거기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 안 갈 수가 없어. 날마다 하니까 뭐 하여튼 친구가 권하든 가족이 권하든 어쨌든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왜냐하면 앱에서 미신 덩어리거든요. 완전히 악령의 세계가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일을 행하게 하셔서 거기 보면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다 하지만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 요새 이제 바울의 손수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손수건 갖고 이러는데 바울의 손수건, 그걸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나 강력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신기해서 그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요거 보니까 재밌거든요. 원래 이쪽이 마술이 강한 동네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럼 됐다 하고서 자기도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스게와의 7 아들, 아들이 많은 집안인데 그 사람도 이 아들도 이 일을 행하여 악기를 갖다가 이제 쫓아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이제 한다 그랬더니 이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다. 예수 내가 알아. 원래 알아. 악기는. 바울도 알아. 바울 원래 유명하니까 아는데 너무 그냥 쫓겨달라다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잖아. 이게 어디서 이게 사실은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 이것들은. 어떤 자기들 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악기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러니까 막 동시에 7명을 다 쓰러뜨렸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상하여 막 누르고 막 이러니까 사귀어갖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명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7명이 이런 일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잘 퍼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 이런 일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원래 마귀는요, 잘 안 나타나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잘 못 보죠? 그건 지난번 제가 2부 때는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마귀가 자기가 있다는 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 믿거든, 사람들이. 근데 원래 본성상 그는 어떻게든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돈의 유혹, 욕심의 유혹, 쾌락의 유혹, 뭐 이런 거, 또는 알코올, 마약, 중독, 뭐 이런 걸로 도박 같은 걸로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어떤 경우는 요건 망가뜨리는 것보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아주 부시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땐 들어가. 그 귀신 들리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릴 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분노의 감정이 많을 때. 그걸 풀지 않을 때와 그 다음에 외로울 때라고. 제가 무슨, 이제 외웠죠, 여러분? 예. 처음 들으면 곤란해요. 항상 두 가지가 문제. 그래서, 이런 일이 근데 벌어졌는데 7명이 막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뭐 예를 들면, 몇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최대 7명이겠죠?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얘기하므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짐을 사람들이 보고,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그리고 마술에 가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마술하던 그 마술책 있잖아요. 마치 이걸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돈이 되니까 여기 은 5만이라고 얘기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의 세력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 바울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무려 2년,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할 때 그가 아시아 쪽에서 그가 이제 계속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일단 그 지역에 복음이 널리 퍼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사도에서 2년, 3년의 시간을 보내도 그 순간 데살로니가, 빌립보나 고린도, 아덴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잘하고 있고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빨리 이것을 전파시키는 게 중요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전파된 다음엔 그 당시 세계에서 볼 때, 그때는 이제 전략적으로 고린도에 그가 1년 6개월간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양대 중요한 도시 고린도, 또 이쪽에는 아시아 이 전체 쪽에는 에베소, 이 중요한 도시, 큰 도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기 있으면서 그 전체를 영향을 주고 아우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의 경우는 주께서 머물러 하셨고, 에베소의 경우는 바울이 그냥 안목을 갖고 거기서 머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성화된 우리의 지식과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게도를 건너갔지만 그 다음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뭐 이런 아덴, 고린도, 이것은 바울이 또 그렇게 간 거예요. 알아서. 또 에베소에 있다가 그가 빨리 돌아가서 다시 에베소 오고, 이런 건 바울의 이런 어떤 깨달음. 우리 두 번째 선교도 보면 어땠습니까? 자기가 한번 전파한 데 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런 삶, 이것이 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때로 또 특별하게 뭐 환상을 보는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울, 지금 이곳에서 말씀이 잘 선포되어서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날마다 2년을 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꾸 일이 벌어져서 여기서 많은 일꾼들이 커져 나가야 됩니다. 커야 돼. 많은 일꾼들이 커야 돼. 여러분, 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여러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세계 복음화, 어느 나라를 이렇게 전략적, 지금 이 에베소서처럼 전략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르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북한? 어디에요, 여러분들? 라오스? 어디를 여러분 가르치면 됩니까? 쉬운데 이거 다.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깨달음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놔둔 채. 그래서 왜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왜 반나 목사님 중국만 얘기합니까? 뭐 네팔은 안 됩니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팔도 되고, 뭐 라오스도 되고, 태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북한도 좋고, 러시아도 좋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여기서 왜 꼭 에베소입니까? 예, 더베 왜 안 가? 더베. 예, 더베. 거기서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 선택이에요. 그 당시 정말 에베소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거기 길만 해도 얼마나 크게 닦여있는지 몰라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도시였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야 될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랬어요. 결혼할 때도 상대 배우자를 왜 그 사람이면 왜 또 그 사람이 아닙니까? 성화된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해야 돼. 주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예, 확신이 들어야 돼요. 잘생겼다든가 이거 아니죠. 친절하다든가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확신이 들 때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을 내가 옮길 때도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사를 갈 때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화된 지식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꾸 음성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아주 특이한 사실이 이거죠. 예. 이건 정말 이 장면은 너무나 엄청난, 19절에 있는 거. 이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그런 마술할 때 필요했던 이런 책들, 그런 뭐 방법론, 뭐 이런 책들 다 그 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불태워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책. 예. 그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은 5만이나 돼. 공개적으로 불살. 자신들이 비로소 어둠에 의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깊은 어둠에 살다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예.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마술에서 했나? 하늘에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것들을, 이런 엉터리들, 잡신을 내가 섬기고 그거 좋다고 그랬던가. 이게 그냥 깨달음이 온 거죠.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 결국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울 사도가 2년간 열심히 강론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처음 들어서 첫날 듣자마자 막 불태운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깨닫고 깨달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결과로서, 예.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책 갖고 나와 다들 니들 책 다 불태우자. 그게 아니라 지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안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것을 그냥 귀하게 막 모시고 이 책이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엉터리구나. 다 끌구나. 이거 다 태워버려야 돼.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에 따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면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꽤 중요히 생각하던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동안 내가 왜 이런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흙덩어리, 똥덩어리라는 거죠.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 똥덩어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때 크게 그렇게 내 어떤 신분이 그렇게 중요했고, 학벌이 그렇게 중요했고, 돈 많은 게 그렇게 중요했고, 외모가 그렇게 중요했고, 자기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걸 더 쌓으려고, 경력을 더 쌓았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똥을 모으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똥을 모으고 있었네. 배설물로 여겼더라. 세상 사람 눈에 그동안 맞추어서 지내던 거, 자기의 그 욕심과 허영에 맞춰 지내던 것들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똥인 것이 확인됐을 때 누가 그거 모으고 있겠습니까? 다 버리죠. 내가 그동안 추구한 게 똥덩어리였구나.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예,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달고 나가지고
우리 이전에도 많이 했죠. 수련회 가서 또 저 많이 했는데 이전에 중고등부 때 가서 수련회 가서 막 한 일주일 동안 막 하거나 막 울고 불고 결단하고 그러나서 또 한 일주일이나 2주일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왜냐면 깨달음이 없거든. 뭘 알아야죠. 그냥 거기서 막 뜨거워요. 그냥 찬양하고 막 뜨겁긴 한데 자, 요즘 우리 선교단체 중에도 그런 선교단체 있어요. 막 찬양과 막 이런 건 뭐 막 그러는데 삶은 뭐 전혀 삶에 여전히 욕심은 욕심대로 갖고 있고 허영을 위해서 세상적 가치 기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분하게 깨달아서 자기가 깨달음을 가지고 여기서 그런 깨달음에 따라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에 뜨겁고 차고 그건 뭐 늘 오락내락 하는 것이죠. 감정에 호소하면 안 돼. 그건 물론 그것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깨달음 바울사도 얘기한 것 내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로 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14장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사실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22년 동안 헤매고 있었던 것은 이런 깨달음을 아무도 저에게 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깨닫고 나서는 그땐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 캠퍼스에서 전도하러 다녔고 혼자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우리가 배울 때 제대로 배울 때 그분과 동행하며 삶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혹시 선교사로 보낼까 염려된다. 그 사람이 선교한 것 같은 데는 아예 안 가고 제가 어떻게든 지금 선교사로 혹시 날 부를 것이 아닌가. 혹시 이 교회 오래 있다 보면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막 그렇게 좀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선교사로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 보냅니까? 저부터도 안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가 얘기하자 나는 가고 싶어 너무나. 말려도 갈 사람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우리 수건세이 이렇게 만나고 왔잖아요. 제가 뭐 가라고 막 협박했습니까? 자기들이 가겠다고 그래갖고. 미처 나는 이 교회에서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가겠다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겠다고 막 말려도 안 될 사람 가는 거야. 제가 우리 신대원에 신학 갈 때 보면 사업 뭐 다 안 돼갖고 망해가지고 이제 매 맞고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깨달음으로 와야죠. 주님의 일에 뭐 매 맞고 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제가 늘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왜냐면 자기가 경험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목회할 때 보면 주로 그런 사람이 대상이니까 같은 저게 통화가 잘 되거든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자꾸 깨닫다 보면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고마우니까. 자기가 은혜를 고마우니까 내가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내가 좀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벌써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자기가 성경 66권 중에 한 5권 미만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도 그 가치관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한 거 자기가. 진리는 우리를 바꿔서 이렇게 불태우는 거예요. 이 불태워. 참 이들이 마술행 하던 많은 사람이 집집마다 그 마술행 하던 사람들 아니면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갖고 와. 이런 내가 이곳에서 이거 다 불태워야 돼. 자,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행렬 불태우는 그 장면 보고 싶어요. 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그랬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한심. 오늘날도 이제 아직도 그런 데가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들. 직면하라. 우리 PBS 하는 게 직면이에요. 근데 이런 때 제가 그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한심해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때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성경을 보면 변화될 것이다. 그게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PBS 하는 거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암만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도 자기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꾸 이가 빠진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죠. 한 3번 하고 1번 빼먹고 뭐 이런 사람. 한 번 하면 제가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거 하면서 이걸 제일 우선순위에 밥을 굶어야지요. 밥을 다 먹으면서 뭐 자느라고 못했어요. 뭐 하느라고 못했어요. 뭐 일이 많아서 못했어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참 우리 이제 지금 이 정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이제는 이유 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조장들 통해서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뭐 안 해온다니까. 뭐 걸르는 사람. 우리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한 2번, 3번 안 오면 면담 들어갔죠. 그래서 도대체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안 하면 빠져라 빠져. 그러니까 예배만 드려 너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무성의하게 안 해와서 밤낮 주위 사람 힘들게 하면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은 너희가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럼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책임을 제가 그거라도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PBS를 꾸준히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장씩 한다고 그거 한 장 맞출 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집에 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PBS에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2장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한 장만 하라는데 내가 지금 3장씩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내가 교회에 내가 너무 흐름을 내가 역행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실까? 원래 퇴근하고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텔레비전 안 보고 내가 성경 공부해갖고 다른 사람 한 장 하는데 난 3장씩 한다. 참 마음이 막 양심의 가책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좀 우리가 주를 생각할 때 아직 자기가 신구의 66권 중에 아직도 한 절반도 아직 안 끝낸 상태에서 뭐 그렇게 다른 텔레비전을 보고 다른 일을 이렇게 합니까? 퇴근하고 오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죠. 이게 우리를 바꾸고 또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죠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겨우 맞춰서 좀 깨달음 갖고 우리 좀 살면 안 될까요? 자꾸 지시함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좀 스스로 좀 깨닫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예쁜 짓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그냥 바르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들도 막 머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예쁘게 좀 보이세요. 이런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참 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이런 모습, 이게 다른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참 거의 유일무이한, 너무 19절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좀 어떻게 줄도 긋거나 아니면 좀 19절.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건 내가 몰라. 그냥 부쩍 많다 그건 맞아요. 근데 요거 19절 요거 그냥 이게 그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하더라. 이거와 딱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뭐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그 여기서 또 바우사도 이러다가 매나 맞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게 보통 코스인데 근데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막 이렇게 숨통이 막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19절을 볼 때. 그렇죠, 여러분? 터지죠, 막. 좀. 좋죠? 좀 자유를 느끼죠, 19절을 볼 때. 그 말씀에 그런, 뭐 불태우는 모습. 그거 너무 좋아요. 마술책을 다 태, 마술을 보여야 되는데 마술책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숨기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좀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이런 걸 소망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이나 우리 가정에 미신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해요. 제가 여기 길 건너 보면 거기 이제 순두부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분 나빠져 갈 때마다. 왜냐면 딱 들어갈 때는 안 보이는데 나올 때 보면 여기다 북어대가리가 딱 보여요. 북어대가리. 어떤 차는요 나올 때 북어대가리가 붙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북어대가리들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태우든지 아니면 뭐 끓여 먹든지. 그날을 보세요. 그거 소망해야 돼. 또 안 믿는 집 같은데 부모님 막 이렇게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요. 부적 그냥 다 태워야 돼. 불상 다 깨트려야 돼. 불상 같은 거. 마리아상 다 깨져야 되죠. 집집마다 이런 게 다 떨어져.
한번 그런 날 우리가 없을까요? 또 집집마다 뭐 불자의 집 뭐 이런 거 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뜯어 나와요. 다 그냥. 우리 참 이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이런 날이. 그래서 우리 기도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좀 합니까? 예.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바울 사도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은 후 참 큰 성공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돕는 사람이 디모데아라서 두 사람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은 지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그는 주님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해놓고서 그 당시 거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가 로마도 자긴 가야 되겠다. 참 바울에게 이런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단 말이죠. 꿈을 꾸고 있어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는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건 뭔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겁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 이런 차이. 애당초 아무 꿈도 꾸지 않는 사람. 우리 가운데 몇 사람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꿈을 애당초 안 꾸는 사람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무런 꿈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삶은 그냥 불신자의 삶과 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돈에 의해서 그냥 편한 것이 기준이 되고 돈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자녀를 교육을 시키거나 뭐 어떤 것이든지 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때또 우리는 돈을 위해서 혹은 편리함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내가 왜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본능에 속하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 꿈을 꿔야 돼.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 사도에겐 이런 주의 말씀이 흥할 세력을 얻으니라 요 대목에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이제 배울 날이 우리에게 얼마큼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이제 얼마큼 남았나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꿈을 꾸고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제 인도의 이 10억의 인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 모슬렘을 생각해야 되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한없이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시작에 불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앞에는. 꿈을 계속 꾸셔야 돼요. 그리고 23절부터 또 다른 이제 어쩌면 그 막 마술책을 이렇게 불태우던 이런 것도 하나의 소동이지만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또 소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자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직공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26절에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거죠. 제대로 들었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니. 잘 얘기했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영업이 천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또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여 외칠 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 영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마도 이때 바울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바울이 백성 가운데 이제 그들을 반대하는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 이미 목숨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얼마든지 이렇게 내놓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목숨에 대해서 신경 안 하는 거예요. 목숨 따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자기 삶 다 버렸는데 뭐 주님 때문에 괜찮아 이거. 가서 얘기하다 죽으면 죽어 괜찮아. 그러나 제자들이 말렸다 그랬고 또 어떻게 벌써 이미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벌써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마 자리를 피한 듯 하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지만 또 동시에 그런 무모한 순교는 피한 것입니다. 이들이 막 소동하고 있는데 이 모인 무리들은 32절에 보면 절반 이상이나 우리가 왜 모였지? 이걸 몰라. 그냥 막 모여서 소리는 지르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요 틈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거와는 다르다. 예? 유대인들을 좀 다르다는 걸 이제 구분 지으려고 이러다는 자기들도 같이 몰릴까봐 그래서 알렉산더를 이렇게 나가서 우리 유대교는 이런 너희들이 생각은 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그 유대인인 줄 알고 어차피 그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예. 그랬을 때 이들이 소동할 때 이제 서기장이 그 당시 행정관료죠.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가 되는 줄을 누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수호자가 된 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경솔히 30절에 행동하지 말라.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뭐 비방도 아니한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온 것이다. 만약에 그들에게 잘못할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해서 재판을 받아라. 민회에서 결정하라. 그런데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 위에서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물론 이들이 이제 2시간 동안 외쳤으니까 지치기도 했겠죠. 예. 이제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자기도 뭐 말도 안 되고 또 태반은 지금 왜 하는지도 모르니까 2시간 동안 이제 스트레스 풀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서는 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저기를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둠의 잔치죠. 무려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무지함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우리 2시간 동안 기도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막 그 무지함 가운데 열심을 내는데 아직 혹시 태어나서 한 번도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좀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그거를 2시간 동안 외쳤는데 나는 우리 크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꼭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직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했다면 너무 이들의 비교해 볼 때 말이에요. 나는 너무 열심히 없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 어둠의 잔치 언제쯤 이들이 벗어날지 마술책을 불태웠던 사람들은 그 어둠을 벗어나 있는데 이들은 깊은 어둠에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우리는 오늘 전체 에베소에 볼 때 많은 소동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그런 복음 전함으로 이러한 소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는 한 도시 에베소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또 한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는 한 도시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소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 공식을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 최소한도 한 사람이 한 도시 정도가 맞아요. 우리가 분량이 일당 100이 아니라 우리는 일당 한 도시 정도. 예, 여러분들이 우리 영향이 그 정도고, 그런데 그걸로 끝날 뻔했는데요. 데메드리오의 이 교훈을 통하여 안 것은 그게 아니라 에베소뿐 아니라 26절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요. 그래서 대략 공식이 한 사람이 한 도시로 우리가 끝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도시와 전 아시아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우주, 한 세계, 한 지구 이게 맞는 거예요. 공식이 그겁니다. 내 영향력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수산성에 지진이 있을 때 두려워서 알고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꿍꿍이 속이 고기가 산이 많은데 거기다 핵을 감춰놨어요. 어디쯤 감춰놨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요번에 수천성에 그쪽에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산이 많은 모양. 그거다 감춰놨어요. 우리 그 핵의 위력, 그 핵의 그러한 어떤 위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핵.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위력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라니까요. 한 사람이 전 세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가 내가 만약에 마음 먹으면 다른 사람 다 잠을 자도 좋아.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도시는 기본이고 그리고 한 세계.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실 그걸로 갖고 우리가 눈치를 채긴 챘어요. 내가 이게 내 그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보니까 전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 거의 전하시 여기에 우리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 전도 친한 사람만 이건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한 도시와 전 세계를 상대로 나를 써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이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데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이렇게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도시와 전 세계를 책임질 때 어느 날 중들이 모여가지고 중들이 모여서 우리 망하게 되었다고 데모해야 돼요. 중들의 데모. 조계종, 천태종 다 연합해갖고 다 나와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불교 서점 주인들 있잖아요. 불교 서점 주인들. 물론 이렇게 불태우면 좋겠죠, 책을. 아니면 불태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와서 데모하거나. 불교 서점 주인들 다 부처상 만들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 망했구나. 그들이 거리에서 데모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동국대, 원광대 다 이제 문 닫았고 거기에 종사하던 그 교직자들, 거기에 관계하던 사람들, 직원들 다 나와서 데모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저 준회교회 때문에 우리 망했구나. 원광대. 또 역술인들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30에서 50만 명 많이 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지 않습니까? 무당 전 보던 사람들, 또 신문에 나왔던 그 사람들 있잖아. 신통한 그 사람들 다 나타나야 돼. 우리가 늘 보던 사람, 번호가 있던데 거기다 그 사람들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서 다 굶어 죽게 됐다고 이제 살려달라고 데모해. 정부 보조금 받고 먹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 인간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정부 보조금.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날이 올까요? 한국교회가 이 싸움 해야 되는데 그냥 줄어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승려들이 더 잘 살고 더 좋아요. 옛날 우리 교회 온 승려도 한 번 있었죠. 약간 땡땡이 같은데 그 사람. 땡중 같아. 또 도망갔지만. 지금 여기 가보면 우리 여기 뭐죠 저기? 지금 양재 그쪽에 가면 있잖아요. 절 이름 뭐더라? 능인선은 가끔 생각이 안 나죠. 능인선은 얼마나 잘 전했습니까? 유력자들이 다 뒤에서 밀어주고.
거기 아주 거기 차만 해도 10대가 넘는 것 같아요. 큰 차들. 한 1억씩 되는 차들. 10대도.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고. 거기 이제 때가 되면 다 나와야 된대, 그 사람들. 거기서 근무하던 아마 수십 명 직원 될 거예요. 거기가 지금 뭐 한 10만 명 된다니까. 한 수백 명 직원 된다니까. 다 나와서 데모해야 된다니까. 망하게 됐다, 우리. 큰 소동 막, 크다, 뭐 불쌍해요. 막 외쳐야 될지. 왜들 그러냐고, 이제 우리 시장에 나오든지 하고 좀 해산시키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그냥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싸움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껏 교회나 열심히 다니다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련회 좀 하고, 사는 날 동안 직장에 다니고, 수련회 좀 하고, 뭐 좀 은혜 받고, 뭐 전도 좀 하고, 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대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을 그래, 이런데 여러분 쓰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더욱더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가르쳐야 돼요. 더욱더 영향을 크게 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동국대가 문 닫을 때까지, 원광대가 문 닫을 때까지, 저 능인선언이 문 닫아서 저 사람들이 데모할 때까지 우리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좀 육신이 피곤하다고 전도 빼먹고, 그게 아니고 속히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고, 이것을 꿈꿔야 돼요. 앞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문제, 주님, 나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주님, 회사에서 내가 칭찬 듣게 하시고, 뭐가 있는데 잘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 잘, 성적 잘 나고, 이제 이런 기도 슬슬 좀 뒤로 미루고, 원광대 문 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1000만 명이 넘는 이 불교 신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목탁이니 뭐 승려 중에 많은 사람, 하나는 데모할 사람도 있고 하나는 불태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무한데 빠졌구나. 목탁 다 태워야 돼. 더 이상 목탁 소리 안 들려요. 불상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지었던 사람들이 가서 부셔야 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날을 주십시오. 우리 또 교회, 주은혜 교회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수십만 일꾼 될 때까지. 우리 기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초창기 사람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뭐 20, 30만 됐을 때, 20, 30만 명 됐을 때는 뭐 교회가 더 커지고 이런 게 안 해도 될지 몰라요. 지금 모신 사람들은 더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지. 이미 안정된 교회의 성도처럼 주일 예배를 한번 쓱 드리고 쓱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무엇 때문에 이런 개척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편하려면 주위에 대형교회들 많이 있죠. 쓱 예배만 드려도 좋은 분위기에서 성가대 찬양 잘 부르고, 푹신푹신한 데서 내가 PBS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벌써 집사 주는 데가 있다니까. 그런 교회 놔두고 왜 이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광대가 문 닫을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동국대가 문 닫을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저 10만의 능인소년의 그 절이 문 닫을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한쪽에서는 불태울 것이요, 한쪽은 데모할 것이요.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은 그것을 정말 불태울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는 데모할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도시 전 아시아임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존재인데 이거 그대로 있다가 그냥 무덤으로까지 가지 마세요. 폭발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나라 위해서 이러한 역량을 한번 드러내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죠. 뭡니까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그냥 사는 거?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나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안 된다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더 열심히 꿈을 꾸면서, 우리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지 꿈을 꾸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투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